거기다 단을 쌓던데 7단을 쌓고 수송아지 7, 수양 7을 드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라. 여기 발람이 올라가서 산당에 올라가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알신에게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바알신에게 한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당, 산당에 올라갔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발언이 나옵니다.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라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내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여기에 저주도요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 나오죠. 이게 투하우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야곱은 유다를 말합니다. 이게 계속 두 집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리피트가 됩니다. 야곱을 저주하라 해서 끝내야지. 근데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고, 제 입으로는 제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것을 발락 앞에서 지금 합니다.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저할 것이다.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로다. 야곱의 티끌을 니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를 니능히 계수하고. 여기 또 나오죠. 야곱의 티끌을 니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를 니능히 계산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이 예언에서 이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알 산당에 올라가지고 지금 그 진치는 걸 멀리 보면서 보이는 부분이 4분의 1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4분의 1을 너희 계수하고, 그리고 발람이 예언한 것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온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홀로 서입니다. 이스라엘. 절대로 우리는 이방 나라 중에 한 나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빼어놓으시고, 여기 이 예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지정해서 성별시킨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홀로 처할 것이다. 제대로 말을 했습니다.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려다.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은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은 세상에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홀로서는 내 특별한 족속이고 나라고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보일 때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역사적인 사건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이방 나라와 섞어지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지금 이방 나라 열방 중에 하나가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 나라와 같이 어울려가지고 열방 나라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다 흉내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여기려고 합니까? 교회는. 이 교회가 토라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정하실 적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열방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된다. 사실 왕을 뽑을 때도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사울. 사람이 원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방 나라 백성들과 같이 왕을 삼으려고? 왕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왕을 원합니까?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질 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정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가 선택을 했습니다. 보니까 막 물도 많고 평지가 좋고 좋으니까 그 땅을 취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물 좋고 평지와 같이 보이는 이방 나라와 함께 우리가 같이 소속되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같이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절대로 다른 이방 나라와 함께 소속된 이것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 대신 축복한 것을 이 발람이 못마땅해 가지고 두 번째 장소를 옮깁니다. 이게 장소가 안 좋아가지고 발람의 입에서 축복 내 저주 대신에 축복이 나왔나 보다 해가지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긴 지역이 비스가 산입니다. 그래서 23장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라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배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장소를 옮겨놔도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 대신에 축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21절의 예언 중에 하나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히브리 말을 보면은요, 이 왕을 부르는 소리, shout, 이것이 뭐냐면 테루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절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여호와의 절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소리를 크게 내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나팔절입니다. 이번에 축구 경기 월컵에서도 얼마나 그 나팔 소리 왱왱 소리가 나가지고 그 방송 들을 적에 굉장히 그냥 방송만 들으면은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리고 그 소리만 들렸죠. 그 아프리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주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나팔 그 만드는 수양의 뿔을 만드는 기술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자 소리를 낼 줄 아는 백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뿌리 공부를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부르는 소리를 그 백성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나팔절은 뭡니까? 왕을 부르는 소리 아닙니까? 신랑이로다.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 왕을 부르는 소리. 이 왕을 부르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도다. 지금 교회에 왕을 부르는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회복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 9일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기다린다는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 발람에게 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여기서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한 번 축복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시건치 아니하신다. 사람은 환경이 변하면